우리 교회 보물들, 우리 태윤이랑 예인이랑 소윤이랑 은유랑 지유랑 앞에 나왔어. 우리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까 나종범 장로님도 기도에 참관하고, 제가 아는 분은 대구 옆에 외관이라고 있습니다. 외관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를 꼭 보는데 어쩌다 유튜브가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 꼭 전화 오고, 또 우리 조중길 장로님, 권영석 권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보물들 앞에 나와서 인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이쁘게 하고 나오세요. 자, 우리는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 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보물들 앞에 나와서 지우도 태윤이도 예인이도 아인이는 이제 언니라고 나오기가 좀 그런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나오세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영상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앞에 잘 한 명 한 명 클로즈업을 시켜서 좀 가운데로 잘 모아주세요. 지유 가운데로 예 이제
밀락동에서, 문산에서, 파주에서 이상하게 우리 저녁 기도에 오는 보물들은 다 멀리 사는 친구들이. 저 나장로님 보이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잘 보인다 하네. 나장로님이 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열정적으로 보나 했더니만 한주원 집사님이 율동을 잘하니까 다 그렇게. 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태연이는 이인숙 집사님 사진 좀 머리 묶은 거 잘 찍어가지고 사진 좀 찍어서 우리 목자톡에도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아인 학교 다녀요 요즘에? 서인이도 학교 갔다 왔어요? 은유도? 요즘에 초등학교가 다 개학해요? 매주 갑니까? 격주로 갑니까? 매일 가요? 그래요. 내년에 지우 학교 가요? 김지우 내년에 학교 가? 내년에 7살 돼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도 주고 집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금요일 저녁에 이 보물들이 안 오면 용혜숙 집사님 집에서 싸웠나, 놀러 캠핑을 갔나, 뭐 두 곳 중에 하나니까 그러지 않고 자꾸 금요일 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자, 우리 보물들 차리엇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는 지금 졸려가지고 걷지를 못해. 아파? 어디가? 고관절? 왜? 응? 아니 저 뭐든 염증? 기도해 주십시오. 김지우. 이따 저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고관절의 염증이라고 약 먹었어요? 잘 크려고 그래.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이 사무엘하 3장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전쟁 사이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가는. 전쟁하면 이 쌍방이 다 어려워지는데 점점 강하여져가는.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밖에는 되지 못했거든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그만 이 사울 왕의 아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이스보셋과 서로 불화가 생깁니다. 그 아브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 임금님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임금일 때 온 군대를 늘 다스렸던 사람 누구? 요압. 오늘은 요압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전제,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에도 마지막에 다윗 왕으로 하여금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쫙 하고 여러 모양으로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요압이요 다윗에게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스타일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가 요압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사무엘상 금요일 저녁마다 한 장씩 넘어가는데 3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요압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제목,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몰라서 못했다, 모르고 교통법규를 어겨도 딱지 떼요, 벌금 내.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죄값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알지 못해요. 결국은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이 큰 어려움을, 온 이스라엘이 슬픔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지, 이거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요, 그 첫째로 23절에 보십시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우리가 오늘 22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에부터 보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17절,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분인 다윗과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의 집의 최고의 군사령관이 실세 중에 실세가 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17절,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는 이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과 서로 마음이 떠나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제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도 말하고.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 지파죠. 사울 지파. 또 그렇게 얘기할 때에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을 하려고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갑니다. 이게 아브넬의 이스보셋을 향한 배신입니다. 왜 배신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이 쥐락펴락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부하 20명과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21절 중요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과 지금까지 원수했던 아브넬이 서로 약조를 맺어요. 이제 내가 다윗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으로 섬겼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그런데 이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은, 아니 이제 이 요압이요, 이 아브넬을 27절에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을 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요?
그 죽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2장 23절 2장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물러서니라. 요압은 다윗 밑에서 있는 최고의 군사령관인데 그 동생 아사헬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사울 편과 다윗 편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적장의 최고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하자 아브넬의 손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그 복수심에 어때요? 요압이 이 아브넬을 가만히 얘기하는 척 하다가 죽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왕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서로 믿고 약조를 했는데,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찾아다가 여기 26절 오늘 3장 26절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다윗이 왕이 보냈는데 요압이 가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말하려는 채 하다가 배를 찔러 죽였다 이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요압은요 사실은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은 했지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것도 결국은 이 요압이었고, 또 요압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렇게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건만 그 자랑스러운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리자 단창을 던져서 여지없이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다? 이 요압입니다. 요압. 또 이 요압은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은요 사무엘하 20장 9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20장 9절 조금 찾기 그렇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20장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하 20장 4절에 올라가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또 반역이 일어났어요.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지파이죠. 그래서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반역 때에 요압은 웬일인지 군사령관의 자리에서 있지를 못하고 다윗이 누구를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에 세우고 그에게 명령해서 유다 백성들을 전쟁에 군인들을 불러 모으라 3일 내로 그랬던데 그냥 시일이 지체하는 가운데 요압이 자기 생각대로 아마사를 불러서 입 맞추려는 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이렇게 요압은 다윗의 밑에서 군사령관이 있는데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개인적인 감정, 자기 입장을 앞세우고 충성을 하는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열왕기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아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결국은 솔로몬을 왕을 세우니까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될 줄 모르.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십시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요, 이 요압은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솔로몬의 손에 그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요압은 다윗을 돕기는 돕고 다윗을 위하여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야망 혹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게 혹 내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함은 아닌지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하기 싫은 사명도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해야 해요. 내가 미운 사람도 하나님이 이뻐라, 하나님이 이뻐라 그러면 서로 짰어요. 오늘은 절대 목사님 뭐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말기로. 내가 내 마음에 미워도 하나님이 이뻐라 이뻐라 하면 응? 우리 은유가 가끔 지우가 말 안 들으면 미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엄마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동생 잘 봐줘요, 혼내줘요. 응? 이거 제 사촌이 우리 제 바로 위에 형, 예? 한영수 장로님, 김주송 집사 아들만 둘이 아들. 그 집도 큰 애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작은 애가 결혼했는데 2살 터울인데 같이 모시비들만 크니까 엄마 아빠 형하고 영수 어디 가면은 그 형이 동생한테 라면 좀 끓여오라면 끓여오지 않는데 그러면 2단 옆차기로 차버려. 그러면은 훅 배가 발이 들어와서 이게 아픈 것이 아니라 뒤로 콱 가가지고 머리가 벽에 닿은 것이 더 아프대. 엄마 아빠 없으면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요압 같은 기질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짜 숙제해야 해요. 숙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도 나를 태에서 창조하시니가 우리 집의 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욥이 무시하지 않죠. 똑같이 은유. 지우가 미워도 하나님이 지우도 창조했어요. 은유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우야, 아니 은유야, 지우 좀 잘 좀 챙기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 안 싸워야 되는데 말 안 듣는다고 팬다 패. 때린 적 있어 없어요? 지우 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우한테 물어봐요. 지우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오빠한테. 안 때렸는 모양이네. 맞았다고 안 하는 거.
오빠가 지우한테 맞아? 응? 뭐라고? 발로 차? 발로 맞아? 지우는 엄마 닮았구만. 집에서 그런다며 엄마가 아빠 찬다며. 하여튼요, 저는 우리 가운데, 기질 가운데 이 요압의 기질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은 하는데 내가 내 감정, 내 동생 아사헬을 죽였는데 아브넬 저놈을 살려나? 안 돼. 아마샤, 내가 군사령관을 해야 되는데 다윗 임금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세운 거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요압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늘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충성을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이 껄끄럽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왜 껄끄러워요? 자기 기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권사님, 고개를 들어요. 허리 펴고 눈만 이렇게 치 들었다 내리 깔지 말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요압이 막판에 아도니아하고 합세해서 반역하고 솔로몬 손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 요압 군대 장관 다윗 시대, 근데 요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이 싸움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혈기. 저도요, 서울 창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부목사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한 원팀이 되고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몰라요? 안 해봤어요? 이런 게 있다니까. 직장 생활대요, 같은 부장, 과장 그 밑에 직원들이 서로 묘한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형제들, 제가 형제가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특히요, 시골에서 저도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명절에 형님들이 내려오면 막 형님들은 효자고 1년 동안 같이 사는 저는 막 불효자야.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뒤지고. 저 그래서 은자 권사님은 그냥 서울로 와버렸다며, 강원도 살다가. 여러분, 혹시 자녀들하고 살면은요, 부모님이 잘해야 돼요. 아무리 자녀는 잘해도 반 효자밖에 안 돼. 부모님이 잘한다, 훌륭하다, 너만한 애가 없다, 그래야 온 효자가 돼요. 설령 못해도. 근데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입술에서 아이고 섭섭해, 서운해, 그러면 끝이야. 우리는요, 이 요압의 기질을 절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걸 극복합시다. 정말 나는 억울하고 견딜 수 없고 분통이 터지지만 이것은 다윗 왕이 아브넬과 화해를 했어. 그러면 왕의 신하된 요압은 왕의 뜻에 따라야지.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따라야지.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특히 요압처럼 힘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이 군대 그겁니다.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 참 보십시오. 다윗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두 번째로 왕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평안이 같지만 결국은 죽임을 대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두 번째 왕이 되었으나 뭐라고? 힘이 없어. 왕이 되었으나 힘이 없어. 그래서 요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내 혈기를 통제를 못해. 내 자존심을 통제를 못해. 내 감정을 통제를 못해.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여러분, 이 왕이 되었으나 다윗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왕은 왕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다윗도 용사예요. 천부장이 되고. 그런데 왜 요압을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요압에게 이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요압 암살해. 그럴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런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힘이 없어서 요압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불의하게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39절 잘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오늘 약하여서 다윗이 정말 힘이 없어서 약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허락 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아마샤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 자기 혈기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감정, 그걸 하나님 때문에 다 누르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압을 보면서 이 현실 앞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힘이 있었지만 끝까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윗. 오늘 이 요압도 얼마나 자기에게 불편한 존재이고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참 부담스러운데도 손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온유한 자는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그래서 보십시오. 39절.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저 위에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니. 하나님. 그래서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변명이 있고 이론이 있어요. 왜?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도 저를 죽인다. 그러나 다윗 왕의 신하 요압이라면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저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목사에게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목사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가 그랬던 길로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궁극적인 책임은 목사한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혈기, 이 요압처럼 내 감정, 참 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브넬도 아마샤도 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힘든 문제를 지금 요압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요압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라는 사실.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내가 음모를 쓰고 입 맞추는 체하고 칼을 쓴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왕이 되었으나 이 사람들을 다윗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압처럼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샤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사옵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내 감정이 견디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여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데 누구보다도 큰 힘을 썼던 요압이지만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서 허락하지 아니한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아마샤를 죽이고 우리야를 죽입니다. 아버지,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입장, 내 자리, 내 목소리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힘이 있고 얼마든지 요압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손대지 아니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주님, 우리도 본받게 일을 소망합니다. 이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욱하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먼 미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고 내 안에 있는 요압의 기질들을 내려놓기를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